오늘은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또 일부 조그맣게 나오지만, 야세르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야세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출생을 이제 읽어볼 거예요. 야세르 책의 7장, 때는 1946년 기원전, 야세르의 7장. 데라가 69세의 후처를 취해서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69세. 이때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요. 데라가 후처를 취하여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아브라함의 친모는 데라의 큰 아들 하란, 당시 31살, 또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과 친모와 좀 다른 젊은 여인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아브람하고 그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30년이 넘게 나요. 32년 정도 차이 나는데 32년이면 일단은 어머니가 다르다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또 여기 후처를 반드시 여기 후처라고 돼 있어요. 후처를 취하여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그러니까 먼저 그 하란이나 아니면은 하란이나 나홀의 친모는 사망했어요. 후처라고 그러면, 첩이라고 그러면, 그 본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첩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분명히 후처라고 하는 거는 하란이나 나홀을 출산한 그 어머니는 사망했기 때문에 후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데라가 69세의 후처를 취하여, 이때는 이제 잘 나가는 그 군대 장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아브라함의 친모는 데라의 장남 하란, 또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과는 다른 젊은 여인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야세르 책의 7장 50절, 때는 1946년, 아브람 출생. 이건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꿔준 거고, 99세 때, 그 전에는 아브람. 데라가 69세의 후처 아내를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암델로. 아브람의 친어머니 이름이에요. 암델로. 아브람의 친어머니 이름이에요. 꼬네보의 딸이었다. 꼬네보의 딸 암델로. 데라가 70세의 후처, 데라의 후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51절. 데라가 그 신생아 아브람, 그를 낳을 때 70세였고, 데라가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니므롯, 아므라벨 40세, 아므라벨 왕이, 니므롯 왕은 초기 고대 도시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탑 건축 이전에 30세쯤 이미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해서 통치 10년쯤 이때는 이제 바벨론에서 30살에 20살 때는 아주 잘 나가는 그 사냥꾼이었고,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후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왕 노릇을 하는데, 조그만 도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어요. 자꾸 모여들어서 바벨론에 모여든, 이제 언어는 하나를 썼는데 말은, 근데 여러 군데서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한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살면은 누가 쳐들어와도 이제 전쟁하고 버텨낼 수 있으니까, 바벨론에 모여서 한 60만 명이 모여서 40세 때 60만 명. 그래서 바벨탑 건축 이전에 30세쯤에 바벨론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해서 통치 10년쯤 지났을 때, 그 시대의 우상 숭배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높였고, 데라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이제 정식 아주 고대 바벨론 도시에 이제 어떻게 왕이 있고 왕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신하들이 있고,
데라를 높였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 그를 높여서 위엄 있게 했습니다. 데라 70세는 고대 도시 바벨론에서 니므롯 암라펠 왕을 10년째 모시고 군대 장관으로 제2인자 노릇을 했고, 바벨탑이 사건 난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은 언제 나냐? 아브라함이 48세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이 출생한 때를 이제 기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48세 때, 니므롯 왕이 88세 때, 데라가 118세, 그때 바벨탑이 무너져요. 그 바벨탑이 무너진 그 이후에도 그 주변 고대 도시를 건설했고 군대 장관으로 계속 활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120. 그러니까 결국 군대 장관 잘린 거는 122세쯤. 120세 때도 군대 장관으로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 야세르 책의 8장.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 야세르 책의 8장이에요. 때는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 자, 1절, 야세르 책의 8장 1절,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밤에 태어났어요. 데라 70세, 데라의 모든 종들과 니므롯 왕이 모든 현인들,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서 와서 저녁에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 그 데라와 함께 즐거워했다. 아들이 이제 셋째 아들이 출생했으니까 아주 그렇게 축하를 해준 거예요. 두 번째 줄,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 마술사들이 밖으로 이제 나갈 때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늘에 있는 그 밤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라,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그가 하늘의 네 군데로부터 네 개의 별을 삼키더라. 세 번째 줄,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네 번째 줄, 그들이 서로 말하되 오직 이것은 오늘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신생아 아이가 커서 자라면 열매를 맺고 번성을 해서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며 그와 그 후손들이 영원히 그와 그의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하였다. 다섯 번째 줄,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밤에 집으로 일단 돌아갔고 다음날 아침에 이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약속된 한 집 사무실에 일단은 모였다. 이제 아침에 모여서 이제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미팅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해서 신생아 시작부터 하늘의 별자리들의 징조가 있었고 니므롯 암라펠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이제 도피 및 탈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부터 이제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피한다는 거예요. 1946년 기원전 1930년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출생하자마자 아브라함이 10살이 될 때까지 일단은 급한 김에 동굴로 피신했어요. 이때는 아브라함 혼자만 피신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친모, 그 다음에 또 그 이제 거들어줄 종, 그 다음에 또 거기 뭐 식사하고 뭐 준비할 그런 종들을 붙여서 일단 동굴로 피신을 해서 피신 생활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살이 되니까 이제 덩치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내야겠고 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왕이 이제 잊어버렸을 거다. 10년 전에 그 일인데 지금까지 왕이 기억하겠나 해서 아브라함이 11살이 됐을 때부터 50세까지 39년 동안은 그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노아의 집, 거기 살던 그 집에서 한 3일이나 5일 길 걸어서 노아의 고향이 있는데 빠라라고 하는 그 노아의 고향으로 일단은
이 당시에 노아가 가장 그 높은 큰 어른, 조상이에요. 조상 노아가 아직 살아 있어요. 노아와 셈으로 집으로 피신해서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903세. 아브라함이 11살일 때 노아가 903세. 그래서 942세까지 교육을 받아요. 노아의 아들 셈은 1세대 후손, 셈은 401세. 그래서 401세 피신을 가서 집을 옮기는 거예요. 거처를. 440세까지 아브라함이 50세 때까지 교육을 시켜요. 자, 노아와 셈을 직접 만나서 같이 먹고 39년 동안 그 노아의 고향 그 집에서 먹고 자라면서 39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들, 이 노아와 셈은 홍수의 직접 경험자들이에요. 노아와 셈으로부터 야훼 교육을 받았다. 야훼가 어떤 존재하고 또 야훼가 누구라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10번째 후대 아브람 후손, 아브람이 11살에서 50세까지는 노아 903세에서 942세까지, 노아의 둘째 아들 셈이 1세대 401세에서 440세까지 노아의 고향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직접 교육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갈대아 우르 자기 데라의 집으로 일단 귀가했다. 자, 이때 율법을 기록한 자료를 축적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이제 교육을 할 그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봐요. 교육을 39년 동안 받고. 자, 바벨탑 무너지는 사건 1898년. 자, 바벨탑이 무너진 건 기원전 1898년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48세 때 1898년 기원전 요때에 바벨탑 사건을 해서 인구가 흩어졌다.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졌다. 70개 언어가 70개 언어로 혼잡해지고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흩어졌다는 거예요. 고대 도시 건설했다. 시날 땅에 바벨로니아의 니므롯 왕이 통치하는 그 88세 때 통치하는 그 시날 땅에 바벨탑이 무너졌다. 니므롯 암네펠 왕은 바벨론 도시에 살면서 4개 도시를 또 건설했다. 그래서 4개 도시를 통치했다는 얘기예요. 자, 5번째 조상, 5세대 조상 뺄렉의 생존 기간은 홍수 직후 101년이 지났을 때부터 340년까지. 뺄렉은 기원전 2137년부터 1898년까지 239세를 살고 사망했다. 이때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뺄렉이 죽었을 때, 뺄렉이 239세로 사망했을 때 아브라함이 48세. 이때 아브라함은 1946년에 출생을 해서 1898년 기원전 요때 바벨탑이 무너졌고 요때 아브라함이 1771년 사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이 무너졌고 인구가 흩어졌다는 것은 언어가 복잡했다는 거야. 언어가 70개 언어예요. 70개 언어로 나눠졌다. 자, 야세르책의 12장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동굴에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한 후에 아브라함이 11살 때 노아의 집으로 이제 거처를 옮겨서 거기서 39년 동안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이 출생한 지 5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아버지 데라 120세 아직 군대 장관 데라의 집으로 일단 귀가를 했다. 그러니까 누가 데려가든지 아브라함은 이제 39년 동안 거기서만 있었기 때문에 데라의 집은 모르겠지만 자관 데라가 데려가든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하든 일단은 집으로 왔어요.
아직 데라는 120세는 데라는 아직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자, 데라의 우상을, 자, 데라가 모시는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도망간 아브라함을 법정에 고소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출생 또는 아브라함의 신분이 이제 탄로가 나서 50년 전에 아브라함의 출생을 기억해낸 그 마술사들과 그 현인들이 왕에게 다시 이제 보고를 하는데 50년 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해서 왕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데라의 아들, 고소당한 데라의 아들 50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출생한 신생아입니다 해서 그 당시에 신생아지만 왕께서는 다른 어린아이를 돈을 주고 사서, 데라로부터 돈을 주고 사서 그 어린아이를 패대기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고했어요. 자,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에 이 법정에서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지는데 니므롯 왕이 90세요. 40년이 높아요. 니므롯 왕이 주관하는 형사법정에서 아브라함의 사형 이제 언도를 받아요. 그것도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는 화형이에요. 화형 처벌을 받게 됐다. 야세르체기 12장 13절. 니므롯 왕 90세, 니므롯 왕이 화가 매우 크게 난 것을 데라 120세, 당시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데라가 120세가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시며 왕이시여 당신은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이에 니므롯 왕이 말하되 어찌 데라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도 않은 엉뚱한 아이를 내게 데리고 와서 그를 신생아 아브라함이라고 속이고 그 아브라함의 목숨값을 돈으로 받아갔느냐? 야세르책 12장 14절. 이에 데라가 120세가 니므롯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 그때 출생한 나의 시녀의 아들을 아브라함이라고 속이고 이 부분에서 시녀의 아들은 대부분 노예 종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시녀가 낳은 데라의 다른 아들로 이렇게 추정해요. 그 다른 남자아이 영아를 데리고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야세르책의 12장 15절. 이에 니므롯 왕이 말하되 누가 이런 것을 너한테 알려줬느냐, 너한테 조언을 해줬느냐,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조언해서 그 영아 아브라함을 빼돌리고 엉뚱한 그 영아를 데리고 와서 내가 그 몸값으로 너한테 돈을 많이 주고 사서 내가 걔를 패대기 쳐서 죽였는데 그놈이 누구냐? 나한테 말해라. 내가 국방부 장관, 너는 절대 숨기지 마.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야세르책이 12장 16절. 이에 데라가 120세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저한테 조언한 자는 내 아들 큰아들 하란 당시 82세 32살일 때 아브라함이 출생했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란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데라의 허위 증언에 인해서 데라의 큰아들 하란이 같이 화형으로 사망하는 그 언도를 받게 돼요. 야세르책이 12장 17절.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죽음을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니므롯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너 데라에게 조언한 너의 큰아들 하란이 82세 하란이 너의 셋째 아들 아브람 50세와 함께
불타는 용광로 불 속에서 타 죽으리라. 이것이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런 악행을 행함으로써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였다. 야사르 책의 12장 18절. 그때 하란은 82세 하란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가 그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이 마음속으로 말하되 보라 이제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를 구속해서 잡았고 또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라함을 따를 것이요 만일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이기면 내가 왕을 따르리라고 말했다. 1896년. 그래서 그 하란 82세 그 형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기회주의자요. 자, 아브라함 50세, 또 큰형 하란 82세. 하란과 아브라함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사형당하는 그 화형으로 이제 처벌이 돼요. 자, 야세르 책의 12장 27절. 그 용광로에 던져져서 아브라함은 3일 밤낮으로 불 가운데서 걸었고 왕의 모든 종들이 아브라함이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가 니므롯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줄은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다.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서예요. 다니엘서 3장 6절 또는 30절까지 다니엘서 3장 6절 다니엘서 또 3장 26절 27절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이 용광로에서 걸어 나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친구들 3명이 다니엘 또 친구 3명 또 총 4명인데 다니엘 플러스 친구 3명. 야세르 책의 12장 28절 니므롯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니므롯 왕의 마음이 의심을 하며 그것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거 너희들 똑바로 본 거야? 그거 왜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놈이 어떻게 안에서 걸어다녀? 이런 얘기예요. 이에 그가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하라며 다른 충실한 관리자들을 보냈다. 그들이 나가 그것을 왕에게 또 보고했다. 같은 현상이에요. 이에 왕이 그것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일어나 나갔다. 그가 왕이 불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걷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불에 탄 죽은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야세르 책의 12장 29절 니므롯 왕이 그 용광로 불로부터 아브라함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의 종들이 그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접근했지만 그들은 할 수가 없었다. 이는 그 불이 주변에 번지며 그 화염이 그들을 향해 용광로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야세르 책 12장 30절 왕의 종들이 용광로로부터 달아나니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불타는 용광로의 불로부터 빼내라. 너희가 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했다. 야세르 책 12장 31절 이에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다시 또 접근했고 그 화염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8명을 또 태워 죽였다. 야세르 책의 12장 32절 왕의 종들이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니므롯 왕이 보았을 때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로힘의 종아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여기로 나오라 하니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 그가 용광로 불로부터 밖으로 걸어 나오고 왕 앞에 나와 서니라. 야세르 책의 12장 33절 아브라함이 50세 밖으로 나오고 왕과 그의 종들이 왕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의 하의는 그대로 있었으나 그 옷이 타지 않았음이며 그를 묶었던 결박했던 줄은 불에 탔더라. 12장 34절. 니므롯 왕이 아브람 50세에게 말하되 어떻게 내가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12장 35절. 아브람이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 여호와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 나를 내가 던진 용광로의 불로부터 구원하셨음이라. 야세르 책의 12장 36절. 아브라함의 형제 큰형 하란은 82세에 불에 타서 재가 되었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은 그 시체가 타버린 것을 발견했다. 야세르 책 12장 37절. 하란이 가스팀의 용광로 불 속에서 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82세였다. 한편 니므롯 왕 통치자 왕의 땅의 거주자들이 불로부터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보고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절했다. 야세르 책의 12장 38절. 이에 아브라함이 50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나에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 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더라. 야세르 책의 12장 39절. 아브라함이 불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란은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게 니므롯 왕 암라펠 왕 90세에 왕이 아브라함 50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의 두 수석 종의 종, 집사 두 종들을 주었으니 그 중에 한 명은 이름이 오니 또 한 명은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온 아브라함에게 니므롯 왕 암라펠이 하사한 종이었다. 야세르 책의 12장 40절. 모든 왕 통치자들과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진주로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을 그를 떠나보냈으니 그가 평안 중에 집으로 가니라. 야세르 책이 12장 41절. 아브라함이 평안 중에 니므롯 왕 암라펠 왕으로부터 나왔고 왕의 종들 중 많은 추종자가 아브라함을 따랐으니 약 300명의 남자가 아브라함과 연합했다. 아브라함의 추종자가 30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율법을 기록한 자료를 축적해서 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율법의 책이라고 노아와 셈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이 야호와의 약속을 기록한 율법의 책, 출애굽하기 전에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말에도 율법이라고 나와요. 율법의 책이라고. 야세르 책 12장 42절. 아브라함이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 집으로 갔고 그 추종자 300명들이 그를 따랐다. 아브라함은 그의 온 생애 동안 그의 엘로힘 야호와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아브라함이 야호와의 길로 걸었으며 야호와 그분의 법을 따랐다. 12장 야세르 책 12장 43절. 그날로부터 사람의 아들들이 마음이 야호와를 섬기고자 아브라함을 향했다. 12장 44절. 그때 나홀이 나홀과 아브라함이 아내를 혼인했다는 거야. 나홀도 혼인했고 아브라함이 혼인했고 아주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잘 나갈 때요.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나홀이 81세, 아브라함이 50세가 아내를 취했으니 그들의 형제 하란의 딸들이었다. 나홀의 아내는 하란의 둘째 딸 밀가. 그러니까 나홀은 밀가하고 혼인했고 아브라함은 셋째 딸 사라였다. 요 이제
누구하고 혼인했냐면 나홀은 조카 밀가, 이 밀가하고 사라는 롯의 동생이에요. 롯이 큰 장남, 둘째가 딸 밀가, 셋째가 딸 사라였어요. 하란의 자식들 중에서. 그래서 나홀은 그 조카 밀가라는 그 딸하고 조카하고 혼인했고, 아브람은 그 조카, 아브람의 조카는 사라하고 혼인했어요. 10살 차이가 나고, 여기는 거의 한 40년 차이가 나요. 나홀하고 밀가는 약 4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아브람과 사녀는 10년 차이가 나요.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그때 당시에 태가 막혔으므로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1896년 기원전 아브람이 50세 때에 둘째 형 나홀과 장남 아브람의 큰형 하란의 둘째 딸 밀가, 하란의 둘째 딸 밀가 41.5세, 아브람은 50세 때 하란의 셋째 딸 사라하고 혼인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조카 사라하고 혼인했고, 또 아브람의 형 둘째 형 나홀은 그 조카 밀가하고 혼인했어요. 둘 다 요 여자들은 롯이 아직 혼인을 하기 전이고 롯의 여동생들이에요. 롯이 43살, 요때 당시에 아브람하고 7년 차이가 나는데, 아브람이 50세 때 밀가가, 롯이 43살, 밀가가 41.5세, 사라가 40세. 나이가 사라하고 딱 3년 차인데 3명이 났어요. 3명. 그래서 나이를, 그 중간 나이를 1.5년으로 제가 나이 터울을 줬어요. 구약 1894년 아브람이 52세 때에 또다시 니므롯 왕이 아브람을 죽이려는 그런 꿈을 또 다시 꾸게 돼요. 아브람이 52세 때에 니므롯 암나펠 왕이 92세의 꿈에 다시 아브람을 또 죽이려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야세르제기 12장 45절, 아브람이 그 불로부터 걸어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람의 그 나이는 52세였다. 보라, 니므롯 암나펠 92세 왕이 그 도시 바벨에서 그 왕좌에 위에서 앉았는데, 왕이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꾸니 그가 왕의 용광로 맞은편, 가스림이라고 하는 용광로, 왕의 용광로 맞은편, 그 왕의 용광로라는 것은 뭐 철을 녹여서 뭘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형장에 사람을 태워 죽이는 형장,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서 있더라. 이 꿈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야세르제기 12장 46절, 왕이 눈을 들어보니 꿈속에서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용모와 같은 그 사람이 서 있는지라. 아브람과 같은 용모를 가진 그 자가 왕 앞에 나와서 그 앞에서 칼을 빼고 이리저리 왕 앞에서 움직이니, 그때 니므롯 왕 꿈속에서 매우 두려워서 왕이 아브람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달아났다. 꿈 얘기예요. 그가 도망가고 있을 때 그 뒤따라오는 아브람과 같이 생긴 그 사람이 알약 하나를 왕의 머리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이 되었다. 꿈속에서. 야세르제기 12장 47절, 또 왕이 꿈을 꾸니까 그의 온 군대가 그 강물 속에 빠지면서 죽었고, 니므롯 왕이 그 앞에 있던 3명의 다른 사람들과 도망가며 탈출을 했다. 야세르제기 12장 48절, 왕이 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왕의 옷과 같은 붉은 왕의 옷들을 입고 있었고 왕의 용모와 위엄을 가졌더라. 야세르제기 12장 49절, 그들이 도망쳐 달릴 때 꿈속에서 그 강이 다시 왕 앞에서 하나의 알이 되었으며 그 알로부터 한 어린 새, 나중에 이제 에서가 에서 15살에 이제 니므롯 왕을 살해하는 에서가 나와서 왕 앞에서 나오고 왕의 머리 위에서 날며
왕의 눈알을 뽑았다. 니므롯 왕의 눈알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 꿈속에서 뽑았다는 얘기예요. 야세르체기 12장 50절. 니므롯 왕이 그 장면에서 슬퍼했고 니므롯 왕이 그의 잠으로부터 깨어났으며 그의 영이 매우 불안했다. 그가 큰 공포를 느꼈다. 꿈속에서 아주 더러운 꿈을 꿨어요. 야세르체기 12장 51절.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두려움 속에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모든 현인과 마술사들을 그 앞에 나오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그의 꿈을 해석하라고 말했다. 야세르체기 12장 52절. 왕의 현명한 종 중에서 아누키라고 하는 그 종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훗날 나의 주 왕 니므롯 왕을 대적해서 일어날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의 폐해입니다. 야세르 12장 53절 보소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이 그의 식구들이 자손들이 왕과 전쟁을 벌일 날이 올 것이니 그들이 왕의 모든 군대들을 쳐 부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잘 읽어보면 아브람과 그 후손들이 왕하고 전쟁할 날이 올 것이니 그들이 왕의 모든 군대들을 쳐 부술 것입니다. 요걸 이제 잘 보면 뭐냐면 이 전쟁이 뭐냐면 아브람이 78세 때에 롯 71세에 소돔과 고모라에 큰 전쟁이 났어요. 그것은 엘람 나라의 그돌라오멜이 그 연합군 자기 밑에 있는 3명의 왕, 그 3명의 왕은 니므롯 왕까지 포함해요. 그때는 이 엘람 나라 그돌라오멜이 더 훨씬 높은 더 젊은 왕인데도 니므롯 왕과 전쟁에서 니므롯 왕이 70만 명 중에서 6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엘람 나라 그돌라오멜 왕의 명령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아브람 78세에 아브람 집에서 기르고 키운 그 318명의 그 일꾼들이 칼을 들고 군대로 변해서 철수하는 군대, 그 후미를 쳐서 그 후미에 끌려가는 그 포로들, 롯이 포함됐어요. 또 재물들을 찾아가지고 왔다. 그 아브라함이 곧 야밤에 쫓아가서 야간 전쟁으로 겁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합군이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갔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결국 포로들 다 구출했고 또 뺏긴 물건들도 거의 다 찾아왔다 이 얘기예요. 야세르체기 12장 54절. 그리고 탈출했던 당신의 용모와 같았던 당신이 본 3명의 사람과 관련한 것은 그 전투에서 당신 왕과 함께 할 땅의 왕들 중에서 오직 3명의 왕만 탈출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318명으로 엘람나라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그 밑에는 왕이 3명인데 그 왕들이 싹 약탈하고 소돔과 고모라하고 전쟁해서 완전히 약탈하고 포로를 잡아가고 또 재물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이제 귀국할 때에 야밤에 아브라함이 78세에 318명 집에서 키우고 키운 그 일꾼들, 전쟁을 할 줄 아는 그 일꾼들 318명,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도움이 또 있었어요. 그 3명이 퇴각하는 그 군대 후미를 쳐서 그 포로들, 롯을 포함한 포로들과 또 빼앗긴 재물들을 몽땅 다 찾아가지고 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55절. 그리고 왕이 본 처음과 같이 알로 변한 그 강과 눈알을 뽑은 그 어린 새는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니므롯 왕을 살해할 아브라함의 씨 암나펠 왕 92세의 꿈에 왕의 눈알을 뽑는 그 어린 새는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한 그 직후에
이삭의 아들 에서 15세가 사냥터에 나가서 니므롯 왕, 그때 당시에 니므롯 왕이 215세, 니므롯 왕 215세를 사냥터에서 테러로 니므롯 왕을 죽이고, 또 니므롯 왕과 같이 있던 그 경원 2명을 쳐 죽이고,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통치자의 옷,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는 그 전설의 통치자 옷을 강탈해서 도망갔다. 그래서 그 에서 15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서가 출생하기 전이지만 이미 마술사가 딱 표현하게 그 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느 날 태어나서 왕을 살해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56절. 이것이 니므롯 왕에 대한 꿈의 해석이요. 이것은 그 해석입니다. 그 꿈은 실제로 이제 일어날 것이며 제가 왕에게 드린 해석은 옳습니다. 57절. 그러므로 이제 니므롯 왕이시여 정녕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당신의 현자들 마술사들이 아브라함의 출생 때 이것을 본 것을 당신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왕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놈이 여기서 같이 사는 것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주 니므롯 왕에게 폐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왕과 왕의 나라가 올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출생 때부터 알려졌으니 니므롯 왕께서는 아브라함을 죽여서 그의 폐해가 훗날에 니므롯 왕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예요. 야세르책 12장 58절. 니므롯 왕이 아누키라는 그 말을, 그 조언을 듣고 그가 아브라함을 잡아다가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종들 그러니까 자객들을 비밀리에 내보냈다. 59절.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주었던 아브라함의 종 중에서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 그 종이 그때 왕 앞에 있었으니 그 왕 앞에 있었다는 것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도 다메섹 출신이고 니므롯 왕도 다메섹 출신이에요. 같은 고향 땅에서 요런 사람들 종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쓰는 거예요. 집사로. 그래서 왕 앞에 있었으니 아누키가 니므롯 왕에게 조언하는 것을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전에 왕께서 하사한 그 종이 현인이 왕께 조언하는 그 내용, 아브라함을 잡아 죽이기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었다. 야세르책 12장 60절. 엘리에셀 종이 다메섹 출신 아브라함의 늑달같이 쫓아와서 말하되 서두르소서 일어나서 당신의 영혼을 구하소서. 그리하면 니므롯 왕의 손에 아브라함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또다시 당신에 관한 꿈을 꿨고 아누키라는 사람이 그것을 올바로 해석했으며 아누키가 또한 당신과 관련하여 왕에게 조언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1894년 61절. 이에 아브라함이 52세.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목숨을 죽음을 피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 셈,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데라의 집에서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노아의 고향이라고 하는 빠라 3일에서 5일 길 거리에 있는 그 노아의 고향으로 도망갔다. 그가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안전한 한 장소를 찾아서 숨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집에까지 와서 아브라함을 찾았으나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했고 그들이 온 날을 걸쳐서 찾았지만
아브라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서 찾았으나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1894년 62절.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하고 다시 니므롯 왕에게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그 니므롯 왕의 분노가 잠잠하여졌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 문제, 꿈에 관한 그 문제를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떨쳐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63절. 왕이 이 문제를 잊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한 달 동안을 숨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니므롯 왕 암나페를 무서워했고 데라 122세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노아의 고향으로 왔다. 데라가 122세에 군대장관, 아직은 군대장관, 왕의 목전에 매우 큰 존재였다. 내가 볼 때는 이 120의 군대장관은 이미 떨려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화형을 시키고 올 때는 아마 이 데라를 군대장관으로서 야, 넌 해직, 그냥 집에 가서 쉬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해직됐다는 그 얘기가 없고 왕의 목전에 매우 큰 존재였다는 걸 이렇게 보면 아직은 군대장관으로 이게 이제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자, 64장.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 122세에게 말하되 왕이 나 아브라함을 죽이려는 것과 그의 악한 좋은 자들 충고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아주 말살하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을 아브라함 아버지께서 데라는 왜 모르십니까? 야세르책의 12장 65절. 이제 여기서 아버지께 국방장관은 아버지께 속한 자는 누구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도망갑시다. 정치적 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니므롯 왕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훗날에 아버지께서도 그 왕 니므롯 왕으로 인해서 죽을 것입니다. 야세르책의 12장 66절. 니므롯 왕이 아버지께 제공하는 이 모든 영예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또 왕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이 모든 것, 군대장관 직책도 주고 월급도 주고 모든 걸 선물도 주고 한다는 것을 우상 숭배 제1인자로서 니므롯 왕을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왕을 숭배하는 그런 충성하는 데라를 아버지께는 왜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셨습니까? 야세르책의 12장 67절. 만일 왕이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 행한다면 정녕 이것들은 오직 이거는 이제 우상이에요. 만일 왕이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 행한다면 정녕 이것들은 오직 세상의 우상, 허영뿐이니 분노의 날에 이 돈과 재산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세르책 12장 68절. 그러므로 이제 저 아브라함 아들의 조언을 말을 들으시고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몰래 도망갑시다. 정치적 망명, 국외 이주. 니므롯 왕의 피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서 삽시다.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훼와를 섬기세요.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모든 헛된 것, 우상을 버리세요. 자, 율법을 기록한 자료를 축적해서 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율법의 책, 노아와 그 아들 셈으로부터 39년 동안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이 야훼와의 약속을 기록한 율법의 책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야세르책 12장 69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멈추니 그때 옆에 있던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데라 9세대 후손. 여기 노아는 0세대, 홍수 이후로는 이 사람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셈은 둘째 아들. 자, 셈이
노아와 그 아들 셈이 한참 새까만 그 후손 데라에게 대답한 말하기를 너의 아들 아브라함이 52세가 이 사람들 944세가 이제 52세 아브라함이 52세가 너 데라에게 한 말이 옳도다 하더라. 이 대화의 기록을 보면 노아가 사망하기 6년 전에 노아 944세 노아가 950세로 사망해요. 노아의 고향 땅 빠라에서 아브라함이 숨어 지낼 때 가나안으로 가라는 야호와의 뜻에 노아 940세 또 그의 둘째 아들 셈 442세 노아와 셈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에게 좀 이렇게 조언을 하는 그 설득을 하는 그런 찬성에서 그 동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한테 얘기한 그 내용이 맞다. 개인적인 추정에 노아의 집과 데라의 집은 약 3일에서 5일 걸어서 5일 걸리는 가까운 거리고 이때는 유프라테스의 하류에 갈대아 울의 북서쪽에 있는 빠라, 전승의 노아의 집으로 알려진 곳.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52세에 그 일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했고 노아가 950세 때에 사망을 해서 노아의 고향 갈대아 울의 북서쪽 빠라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에 왔을 때요. 58세 때에 950세로 사망을 했고 950세로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사망했고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멜기세덱 제사장은 셈이에요. 셈 448세에서 468세 요 20년 동안 이 셈은 20년 그 기간 중에 셈은 노아의 고향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 에렉의 북쪽에 노아의 고향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를 했다고 추정한다. 그건 확실해. 왜 그러냐면 노아가 죽기 전에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라고 하는 데서 살고 거기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확실하게 멜기세덱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 제사장 직분으로 해서 11조를 드린 그 사람이 바로 셈이에요. 셈이 그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왔다.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자기도 나이가 많고 거기서 그 모리아산에 거기가 성지니까 거기에 와서 그 지역의 제사장 나이가 최고 많은 그 아주 높은 그 조상으로 제사장직을 지냈다. 아브라함이 78세 때 포로로 잡혀간 롯 71세를 구출하고 예루살렘의 왕 창세기의 14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살렘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셈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멜기세덱 제사장 셈 468세에게 11조를 드렸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78세 아브라함이 셈 468세에게 11조를 드렸다. 노아는 20년 전에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셈이 448세 때에 죽고 노아가 950세로 사망해서 셈이 448세에서 468세 그 20년 사이 그 동안에 살렘 땅 모리아산에 있는 살렘 땅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왔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894년 아브라함이 52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는
정치적 망명. nimrod 왕이 아브람을 계속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야호와의 그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게 됐어요. 자, 야세르치 12장 70절. 이에 데라가 122세가 그의 아들 아브람 52세 말을 듣고 데라가 아브람이 말한 모든 것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행했다. 이는 이것이 야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이니 니므롯 암나펠 왕 92세로부터 왕으로 하여금 아브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야세르책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라벨 왕 니므롯 왕이 아브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자, 1894년 갈대아 우르 가스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치적 망명 몰래 도망간 거예요. 아브람과 그 가족들을 이끌고서 몰래 야반도주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 하니까 아브람이 52세, 그 부인 사라가 40세, 가족 모두가 가나안 명령을 받고 2주 중간 경유지 하란에 도착을 했다. 자, 요 기간 동안에 아브람이 52세에서 55년 동안 사라 3년 동안 하란에서 3년 동안 거주했다. 하란에 3년 동안 거주하고 1차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요. 아브람이 55세에 가나안으로 1차 이주.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은데 아브람이 55세에서 70세까지 15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1차 이주해서 거기서 살아봐요. 그러고 15년 동안 살고 다시 일단 하란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하란에 가서 또 5년을 살아요. 아버지를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브람이 75세에 또 다시 야호와의 명령으로 이제 2차 가나안으로 이주해요. 그때는 다시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브람도 또 그 아들 이삭도 더 이상 하란으로 가지 않았어요. 롯도 가지 않았어요. 롯도. 자, 아브람이 70세, 75세 데라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하란에 임시 거주했고 또 다시 75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다는 얘기. 야셀의 13장 20절. 아브라함이 70세 가나안 땅 제단에 예물을 올리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어머니 암텔로와 그 아버지 식구들을 보기 위해서 하란에 돌아갔을 때 아브람 70세 그의 아내 사라 60세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하란으로 일단 돌아왔고 아브람이 하란에서 5년을 거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일단 5년 동안은 돌아왔어요. 자, 야사르직 13장 21절. 하란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많은 남자들 추종자가 70명이 아브라함을 따랐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야호와의 지침과 그 야호와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다. 그가 그들에게 야호와 알기를 가르쳤다. 자, 하란에 임시 체류한 것 일단은 여기까지